여러분은 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라 그럴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국기를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나라의 경계선까지의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영토, 이것을 생각하기도 하겠지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곧 나라의 주인,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주권자, 그러면 누군가요?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왕정시대에서의 주권자는 왕입니다. 왕이 주권자인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누가 왕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가치, 이념, 그 나라의 어떤 사회적 지금까지 지내왔던 관습,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백성들의 삶도 거기에 따라서 휘청휘청 다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 때 하고, 그리고 연산군 때. 사람들의 똑같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워졌으나 분명히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삶의 무게는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움직이게 되는 생각, 기준,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의 방향,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게 나라에 대하여 살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라고 하신 이 부분이 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세상 나라의 시작을 사회가 점점 발전하여서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세상의 질서, 이것이 일반 세상적 국가, 나라의 이해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단하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제도, 이거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마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한 함께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가 갈등과 경쟁, 지배와 착취, 억압,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세상이 무엇일까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 동물의 세계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형제처럼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서로를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이용하거나 지배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 나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야, 세상이 살다 보니까 시스템이 무너졌네? 이 시스템이 잘못됐어.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적 관계가 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되나요? 인간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관계의 붕괴였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먼저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거든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예전에 고백했던 바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이 관계였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가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나하고는 이 여자하고는 이제 특별한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감탄했던 그가 이젠 그 여자라는 말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언어는 사라지고요.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한 몸처럼 함께 하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당신의 문제야. 너가 먼저 먹으라 그랬잖아. 너는 그걸 왜 먹었대? 서로 탓하고 원망하며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관계의 균열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서 폭력으로 연결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담 범죄 이후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중심이던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요, 이젠 신뢰가 없어지고 대신 날선 대립으로 채워집니다. 삶의 방향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길이 아니라 날카로운 대립으로, 날카로운 말로 쏟아내기도 하고, 삶의 방향도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탓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삶의 기준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짓밟아서라도, 설령 그게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까지 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인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아담이 잘못했네 그래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질서가 된 것이에요. 이 질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9절 상반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하여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니라. 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아이고 가인이 변명하네, 핑계대네 라는 말로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아요. 이 타락한 인간 세계의 생각이,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도대체 아벨이 없어진 거 그거 왜요? 없어져서 뭐 어쩌라고? 헐,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걔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목에 핏대 세우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냉혹한 법칙이거든요. 가인의 이 말은 그러니까 이 타락 이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타락했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질서는요, 가정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회로, 더 넓은 세계로 퍼져갑니다. 처음부터 사실 이거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이 가정 안에서 그런 비판과 정죄로 인하여 마음을 닫고 살며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판단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대? 왜 당신은 그거밖에는 몰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보단 이해타산이 앞서고 책임보단 변명이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언제 나타났다고요? 범죄 이후에 나타난 인간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갈등은 없습니까? 이거는요, 범죄한 이후에 발생한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징후라 그랬어요. 이 징후가 우리 가정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 한 가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균열로 시작됐지만 점차 사회 전체로 번져서 어디까지 나타나나요?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가 어떻든가요?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고요, 경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성과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졌어요. 서로 돕기보다는요, 경쟁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됩니다. 약한 사람은 존재감이 없고요, 강한 사람만이 제1의 포식자가 되어져서 약자를 탈취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어떤가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걸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뭐.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있어? 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거지요. 세상은 원래 그랬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애초에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지고 뒤틀려진 이 세상, 그 세상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범죄한 이유 만들어진 세상 질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죄가 들어와 무너져버린 세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이렇게 무너진 세상 속에서 역사는 말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어떻게 하나요? 애굽이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바벨론은요, 사람을 억지로 포로로 잡아다가 종살이를 시키고요. 로마는요,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로마로 향하는 길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권력, 로마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이 로마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이 그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럴 때에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법정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시지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이 질문은 네가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왕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 앞에 모든 것들을 폭정이라 할지라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진리보다도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빌라도는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면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이 권력을 지키는 길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죄가 없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꽤나 양심이 있고 근엄한 표정으로 했겠으나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는 손을 씻었지만 책임까지 씻어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 세대가 다 아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우리는 수없이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빌라도의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손해가 두려워 진리를 외면하는 모습, 이게 범죄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현실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와 다른 차원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은 타락으로 무너진 이 세상, 폭력으로 얼룩진 그 세상에서요, 새 창조로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본래 창조의 질서는 지금처럼 무너진 이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본래는요, 교류하고 나누고 연합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 사이에 차마 보기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곳곳 가운데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요, 이제는 지배가 아니라 돌봄으로, 착취가 아니라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특징을 높은 자가 낮아지고 천한 자가 섬김받으며 강한 자가 섬기고 왕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그 나라의 현 나라의 역설, 그 나라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위로 올라가며 자신을 증명합니다. 나 봐라, 나 이렇게 힘이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기 증명을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래로 내려가며 생명을 살리세요. 예수님이 선생이셨습니다. 근데 어떠셨나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러죠. 내가 선생이 되어 본을 보여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구현하려고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이 말씀이 일어났을 때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밤에 대제사장 및 수많은 군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가 안 되겠다 하고는 칼을 빼듭니다. 분명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근데요,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야, 사랑이면 무조건 돼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 지켜. 야, 나 앞에 시끄럽자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힘으로 너희가 하면 우리도 힘으로 맞대응하고 너희가 칼로 대하면 우리도 칼로 맞서겠다라고 하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폭력을 단순히 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나라는 그런 식의 나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란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이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서는 방식의 나라는요, 그런 식의 나라로 서지 않거든요. 세상은 위기를 만나면 칼을 들지만 예수님의 나라는요, 칼로 서는 나라가 아니고요, 십자가로 서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 싸우는 나라가 아니고요,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의 방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 지배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쉽게 풀면은 이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세상을 뒤엎었다. 그 결과 사람의 삶 전체가 죽음의 영향권 안에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세상이 되었다.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약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되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면서요, 이제는 옛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은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옛 방식의 삶,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의 삶인 것입니다. 오히려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의 삶인 것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망이 다스리던 세계에 생명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 생각하지만 이거는 현재입니다. 왜요? 가정 안에서 용서가 선택될 때, 직장에서 섬김이 선택될 때, 교회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의 왕이냐? 이 물음에 삶의 질서는 너에게는 누구냐? 너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느냐? 너는 예수님 나라의 질서대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삶의 왕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이냐? 하고 주님이 묻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세상은 여전히 가인의 질문을 반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딴 걸 나한테 하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하여 세상은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형제를 품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아주고 저 사람을 신발끈을 묶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굴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왜요? 우리의 왕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왕, 자기를 내어주신 왕, 생명을 살리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립시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일상은요,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 나라는 먼 미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